17강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말씀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고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먹을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사역이 먹을 양식이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역을 제자들께 농사를 빗대서 설명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급박하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달랐다 말씀하셨고, 이미 수확이 시작됐다. 그래서 수확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이미 수확을 시작했다. 즉 십자가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나의 시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영원 구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추수를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기쁨에 동참하라 라는 게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바로 지지난주 말씀과 연결된 부분인데 바로 동등됨,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됨에 대하여 새 증인 그리고 한 고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증인 셋 고발 하나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새 증인과 한 명의 고발자.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 명의 증인은 누구이고 한 명의 고발자는 누구인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8절 말씀, 우리 지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복습하면 5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었죠.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이고 그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죠. 그걸 가지고 38년 되었다가 나은 치유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도 뭐라고 했고 또한 그 치유를 행한 예수께도 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나도 일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에 적혀있지 않지만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었겠죠.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증거를 대봐 라고 이야기했겠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9절부터 47절까지가 대답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9절부터 47절 전체가 다 대답인데 이 대답은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9절부터 30절까지 31절까지 30절까지 죄송합니다. 30절까지 그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바로 선포였죠. 선포. 바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31절 오늘 본문부터 47절까지 새 증인, 내가 지금 방금 말한 선포,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증인해줄 증인 3명이 있고 또한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너희들을 고발하는 고발자가 1명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증인은 누구이고 고발자 1명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고발자는 누굽니까? 첫 번째 증인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세례 요한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이 땅에 온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세례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를 증언한 자, 바로 세례 요한인데, 즉 이 요한이 예수의 증언자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 33절 말씀 보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언제 사람을 보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종들, 그 제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하면서 따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언급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즉 너희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사랑을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나는 사람에게 증언받지 않아. 사람을 증언자로 세우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증언자야 라고 말씀하셔놓고 바로 다음에 그러나 나는 사람을 증언자로 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맞을까요? 그러면 방금 전에 세례 요한이 증언자라고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는 나는 사람을 증언자로 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맞는 말이죠? 자, 이 말씀입니다. 즉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다른 두 증언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증언자로 내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증언자로 내세운 이유는 자 34절 후반절을 말씀하고 있죠.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즉 세례 요한을 증언자로 내세운 이유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명,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누구를 위한 사명이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독촉하면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인자로 세례 요한을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정당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세례 요한의 정확한 말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 빨리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구원 얻어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례 요한의 말에 정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자로 세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를 변호하라고 지금 증언자로 세운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증언자로 세운 건 세례 요한의 말이 정답이다라는 걸 지금 내가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제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증인자로 세운 이유는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세례 요한의 말을 믿으라는 의미로 나는 세례 요한을 증인자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는 걸 증명하는 첫 번째 증인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증인, 누구를 또한 예수님은 증인으로 내세우셨는지 말씀하겠습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자, 두 번째 증언 중인 자는 누굽니까? 아니죠? 정확히.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로 말씀했습니다. 이루게 하시는 역사.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증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그 기간 자체가 증언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봐봐. 쉽게 말해서 내 삶을 봐라. 내가 지금 걸어오는 길을 봐라. 이 길이 곧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증언해주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삶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말씀 두 개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아멘. 자, 이 말씀 누가 했을까요? 네,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자, 이것은 바로 한번 족보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족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헤롯 가문 족보입니다. 헤롯 가문의 가계도 족보인데, 자, 여기서 오늘 봐야 될 인물은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와 바로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 1세. 이 헤롯 안디바와 빌립 1세는 배다른 동생이죠. 빌립 1세가 배다른 동생, 이제 형이죠. 헤롯 안디바가. 그런데 이 빌립 1세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헤로디아 찾으셨습니까? 네,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와 빌립 1세가 부부였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인을 버리고 빌립 1세와 헤로디아도 이혼케 한 다음에 이 빌립 1세 아내인 헤로디아를 그가 취합니다. 즉 배다른 동생, 또 족보로 보면 조카입니다. 조카를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런 일을 헤롯 안디바가 행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비판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비판한 겁니다. 당신 어떻게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어? 라면서 막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판을 하자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자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을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까? 라면서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어떻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정말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히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11장 4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다시 눈을 떴고
못 걷는 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왜 하셨냐? 이것은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대한 실천의 이 말씀이 행해진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35장은 이사야가 메시아가 도래할 것임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한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35장 5절 말씀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맹인의 눈이 떠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면은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역사가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역사를 예수님이 행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역사를 내가 이루지 않았느냐? 너희가 보고 들은 걸 세례 요한에게 전해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행한 행동, 나의 삶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 내가 하는 것, 구약에 예언됐던 것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메시아인가 아니냐?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니 안 동등되니?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태어나서 한 번도 무언가를 바라본 적이 없는, 무언가를 시각을 통해서 바라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몰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해서 눈을 씻었을 때 눈이 떠진 그 사건을 말씀합니다. 자,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아니다, 막 논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메시아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냐? 메시아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소식 들었냐?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어. 그러니 저 사람은 우리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논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의 눈이 떠진 실제 주인공, 눈을 뜬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9장 방금 봤던 9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하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 소경되었다 눈뜬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 사람의 행적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행하는 행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는 메시아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두 번째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증인은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진리여 능관하시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30절에서 세 번째 증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이 세 번째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와 동등된 자다 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증인 되셔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8절 말씀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았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지금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포함해 성경을 달달, 그 당시 구약이겠죠? 구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언제부터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냐? 언제일까요? 성경을 처음 읽고 외우기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일까요? 바로 2살 때부터, 2살 때. 그들은 2살 때부터 이제 글을 좀 읽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할 수 있을 때부터 그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토라를 읽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2살이 되어서 말을 할 수 있게 될 때 처음 배우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오경을 어릴 때 달달달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거의 머릿속에 암기하다시피 그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자, 특별히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면 그 그림에서 머리 이마와 그리고 손 쪽에, 팔 쪽에 무엇이 하나 매여져 있죠? 자, 이게 무엇일까요? 예, 뭐 작은 검은 상자가 매여져 있는데 이거는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테필린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안에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 조상들이 이제 출애굽한 말씀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6장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내려주겠다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이 테필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테필린을 이마와 팔에 매는 건데, 이것은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손과 이마에 말씀을 붙여라, 말씀을 표를 삼아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손에도 테필린을 부착하고 또한 이마에도 테필린을 부착해서 말씀을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6장 9절 말씀을 실천한 말씀인데, 자, 여러분이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면 너무나 많이 볼 흔한 광경입니다. 바로 집 앞에, 집 문설주에 저런 작은 기둥 같은, 작은 막대 같은 것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 이름은 매주사라고 해요.
매주자라고 하는데 이 매주자에 역시 신명기 6장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매주자를 한번 만지고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 6장 9절 말씀을 실천한 것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기록해라 라는 이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자를 붙이고 테필린을 부착한 겁니다. 자, 이처럼 2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 암기하고 그리고 테필린을 붙이며 생활하고 매주자를 문 앞에 붙여놓는 그런 삶을 사는 너희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메시아로서 이곳에 온 거를 너희들은 왜 모르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읽고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안다고 자칭하는 너희들아, 그런데 그 말씀의 주인공인 말씀이 현실이어서 말씀의 완성이 될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그런 나를 왜 못 알아보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너희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하면서 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내가 왔음에도 내가 메시아인 줄,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부착하면서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들, 이런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고발자는 누구냐? 바로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이라. 아멘. 자, 누가 고발자다? 모세. 바로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바로 고발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모세가 고발자인가? 우리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자,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우고 읽고 암송하는 그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지금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동정녀 탄생. 즉 남자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 동정녀로서 탄생할 것을,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신 분이시죠. 또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고 그는 규를 잡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왕이 잡은 지팡이. 이 지팡이가 규입니다. 규. 이 규를 유다 자손에서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규. 왕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거다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죠. 또한 레위기 16장 22절 말씀 보면 대속죄일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떠나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즉 모세 오경은 바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모세 오경 속에 적어넣고 또한 이 유대인들은 2살 때부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참 뜻을 알지 못하니 그 말씀의 기록자인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는 겁니다. 지금. 야 너희들 그렇게 읽을 거면 읽지 마. 내가 열심히 썼는데 너희들 그렇게 읽을 거면 읽지 마. 외우지 마. 그러면서 고발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고발자는 모세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명의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세례 요한, 두 번째 예수님의 행정, 세 번째 하나님. 한 명의 고발자가 누굽니까? 모세. 바로 이 세 증인과 한 명의 고발자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됨을 증명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 사실 흐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기억하시어 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증언자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행정 하나님, 고발자는 모세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인하고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